예, 어, 성경이라는 것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열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봉해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재앙 아시지요? 인재앙. 인재앙이 뭡니까? 인재앙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인재앙과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왜 첫 번째 인재앙 7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인을 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봉해진 책을 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7개의 봉해진, 7봉함이 있는데 그 7개가 모두 떼어져야 그 책은 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두루마리라고도 하지요. 책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리고 나팔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선지서에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에 어떤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이 위에서 나팔을 붑니다. 뭐 다른 때에도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어떤 주의를 요망하고 또 명절 때라든지 큰 날에 나팔을 불기도 하지만 전쟁이라든지 어떤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팔로 경계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각성해라, 깨어 있어라. 나팔 재앙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첫 번째 나팔 불고 7개의 나팔이 불려지지요. 여러분, 나팔이라는 거는 구약에서도 보시면은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요엘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전쟁의 때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 7진노의 대접재앙. 그 전에는 진노랑 심판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라는 겁니다. 인재앙이라든지 그리고 나팔재앙은 심판과 진노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은 경고요, 어떤 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징조요, 또 그것이 어떤 일어날 것의 어떤 재앙의 시작이지, 재앙 뭐 이 정도라고 얘기하지 어떤 심판과 진노라고 얘기는 안 해요. 심판과 진노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은 대접재앙에만 나옵니다. 인재앙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인이 떼어져서 책이 열리게 되면 그 책이 뭡니까? 바로 그 책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11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뭐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다니엘서 라고도 할 수 있죠. 환란의 때에, 쉽게 말하면 좀 환란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유대 백성에게지만 좀 넓게 보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핍박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는 어떤 환란의 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지금 이제 성경도 열리고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봉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성경을 읽고 했지만 부분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금 어떤 구절구절들이 좀 각 사람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구절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셨지만, 성경은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을 지키라. 이 두 가지를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적인 영역은 2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주님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망 권세 안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자는 상태라고도 얘기해요. 자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곧바로 영적으로 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영적으로 죽게 되고,
사망 상태가 또 오래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버림받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지를 제한다, 뿌리가 뽑힌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토하여 내친다, 촛대를 옮긴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신다, 이런 것들이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주님 안에 있으려면, 내 안에 있으려면 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계명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계명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성경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에요. 법이라고 보는. 보통 법이 모세오경의 법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법을 거스르면은 여러분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당하지요. 이 세상에서 주는 서비스와 이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죠. 복지 정책이라든지 감옥에 갇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법이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천국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늘의 나라라기도 하고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곳은, 천국이라는 곳은 법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볼 때 특별히 주의를 집중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설명도 하시고 어떤 일화도 있었고 어떤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했지만 그것이 다 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물론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계명들은 법이에요. 법. 그거는 천국의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천국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튕겨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모두, 계명이 하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30가지가 된다 그랬어요. 대략. 약간 세분화해서 나누면 조금 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 30여 가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나를 못 받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또한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지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고 내 육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만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육으로도 행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못 합니다. 뭔가가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오지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들이에요. 영어로 보시면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
생명 안에 거한다. 빛 안에 거한다. 천국 안에 거한다. 같은 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좀 더 추가적으로 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명 30여 가지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라도 이렇게 거스르는 게 있으면 주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킨다, keep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킨다, keep이라는 말은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지킨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어긋나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음성으로 주시는 그 말씀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계명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들, 음성으로 주시는 그 음성 명령들, 그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어쨌든 이 성경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열려지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구약에서도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것들이 너무 어렵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본인이 못 믿는 거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믿음의 다른 말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못한다. 순종이 회개고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도 여러분을 이제 음성을 들으셔야 돼. 음성을 아셔야 됩니다. 음성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라는 거는 내 이 눈 옆에 있는 그 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주로 일반적으로는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가슴, 마음으로. 마음이 내 가슴에 있잖아요.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걸로 기본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브레이크를 거시는지 아니면은 해도 좋다라고 허락하시는 건지 하고 명령하시는 건지 여러분에게 강권하시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을 주목을 하고 마음의 귀를 여러분의 가슴에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줄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의 마귀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생각으로 자기 생각도 있고 하니까 분별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은 머리와 내 생각과 가슴과 내 입이 연동을 해요. 내 입이 중요해요. 입도 상당히 중요해요. 머리와 이 세 개가 다 연동을 해서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재갈을 물린 절제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같이 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으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허튼 말 하지 말고 거짓되게 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이 재갈이 물려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입술이 딱 돼야 여러분 입에서 진리가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이 끊어집니다. 혀가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거는 성경에서. 폐역을 말하는 자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혀가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혀가 끊어진다라는 게 실제로 뭐 혀가 베인다, 컷이에요. 컷. 베인다. 혀가 실제로 잘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비유적으로 혀가 잘려진다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다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의 극대다수가 그래요. 극소수가 아니라. 그렇게 혀가 거의 다 잘려집니다. 잘려져 있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입술이 뭐 항상은 아닐 수 있어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입술이 이렇게 할례받지 못하고 입술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그런 입술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시기가 어려워요. 더러우니까. 하나님은 더러워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은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말씀에 있어서 깨끗하고 세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결하게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깨끗하게 자기가 세상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을 다 지켜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들을 다 뽑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주님 성품과 벗어난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위들이 있었어요. 말과 여러분의 눈과 말과 행실들 이런 것들이 다 마귀들을 초대하고 불러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귀가 잔뜩 있어요. 마귀가 보통 10마리 안쪽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탁월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수보다도 보통 견고한 진은 더 달라요. 더 적어요. 그러니까 마귀 수가 더 많고 견고한 진은 보통 더 작습니다. 왜? 견고한 진은 내가 강하게 묶여있는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내 안에 견고한 진이 5개가 있다. 어떤 탁월하신 목사님도 우리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견고한 진이 몇 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탁월하신 분.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설교자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눈에 잘하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거랑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랑 좀 눈이 다릅니다. 저는 영적으로 저 사람을 좀 어떤 상태인지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적인 사역을 한다는 목사님들도 영적인 사역들을 하시는 성령 사역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앞서가는 자들이에요. 앞서가는 선두주자들이에요. 선두주자들조차도 이 견고한 진과 마귀수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선두주자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여러분 3, 40개, 마귀도 3, 40마리. 그러니까 선두주자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많이 알려진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선두주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유튜브 사역하시는 분 중에 마귀 제가 기도해 봤을 때 제가 뭐 다 많이 기도해 보지는 않지만 기도해 봤을 때 탁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야, 이분이 견고한 진도 전혀 없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예. 좀 그분이 근데 유튜브 상으로도 알려진 분이세요. 많이 구독자가 꽤 많더라고요. 뭐 누군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자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어쨌든 그분이 제가 기도해 봤을 때 영 상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분이시구나. 그분의 설교를 들어봐도 그게 느껴졌는데 기도해 봤을 때도 기도해 봤을 때 좀 더 놀랐어요. 예. 그분의 어떤 영 상태에 대해서. 근데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변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변질된다는 게 마귀수가 늘어나는 게 변질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 사람들은 그거를 좀 감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요. 마귀수가 늘어나는 건 별로 그렇게 감지가 쉽게 되질 않아요. 마귀가 내 안에 5마리가 쑥 들어와도 쉽게 감지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작침을 하고 마귀들이 이제 나를 괴롭힐 때, 마귀 역사를 할 때는 이제 감지가 많이 되지요. 근데 마귀가 들어올 때는 쉽게 이게 감지가 안 돼요. 우리가 느껴질 때는 이제 마음이 변한다. 뭐 이런 게 보이지. 하나님을 향한 변질이라는 거. 과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식었고, 이게 어떤 차이냐? 마귀수가 늘어요. 마귀가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동으로 그냥 열려지게 되고 사랑이 솟아나옵니다. 왜? 막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게 없으니까. 가리는 게 없으니까. 마귀가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진이라는 거는 마귀가 계속 강한 파워를 가질 때 그게 오랫동안 내 안에서 있어서 내 안에서 더러운 이 똥이라고 얘기할게요. 예, 그런 똥을 나와 함께 자신과 함께 그런 죄들을 많이 육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쌓아 놓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견고한 진들이 되고 이것들이 쉽게 기도로 나가지가 않아요. 이것들이 일단 하나부터 생기면 하나 이상 생기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뭔가 묶여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앞서가는 분들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몇 개가 있고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분들. 탁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정도로 탁월하다고 할 수는 없죠. 영적으로 이 견고한 진이 하나만 있어도 내가 주님과 만나는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분이 기도할 때에 제가 딱 한 분 봤어요. 뭐 다른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지금 뭐 또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 중에 또 유튜버 뭐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뭐 축사 사역을 하는 귀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이 한 분 있고 그분도 참 영상태가 괜찮더라고요. 또 영상태가 좋으면 이렇게 느껴져요. 영으로 느껴집니다. 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귀를 빼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마귀가 빠지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거는 금식과 내 말과 행실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사랑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선하게 악한 거 제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면 내가 주님과 이 소통하게 됩니다. 가까워지게 돼요. 마귀가 있으면서 이렇게 소통이 수월하게 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많은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가 점점 본인이 주님에 대해서 식어졌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마귀수가 늘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능력은 약해져 가고 그분 안에 영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능력은 약해져 가고 영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수가 드러나면서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은 마귀 수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좀 그런 것들을 아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그런 걸 아는데 어쨌든 금식을 많이 하시고 또 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강하게 만날 때까지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정말 천국 가는 거는 이게 쉽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또한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가 달라요. 그 사람에게 많이 짊어진 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짊어진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도. 그게 장성한 자와 영적인 어린아이의 차이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과. 어쨌든 간단하게 말했지만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음성을 행하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회개고 다 같은 말이에요. 회개가 이렇게 될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해라 회개해라만 들어봤지 뭘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기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냥 십자가를 일단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뭐가 느껴지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더 집중해서 여러분 안에 기도를 통해서도 마귀가 빠져나가요. 금식과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늘 겸비하게 행동해야지 마귀수가 안 늘어나고 매일 마귀수는 정말 조금만 내가 교만하고 그런 마귀수가 늘어갑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내가 감지를 해야 합니다.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조금 주님과 어떤 이게 막히네. 그러면은 겸비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